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명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시덥지 않은 거 보니까 은혜는 별로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중에서 그 탄원시들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퀭하죠. 눈도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눈이 빠져도 좋다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도 또 많이 해가지고 정말 왜 그렇게 많이 오라 그러는지 말이죠. 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지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탄원시는 구조가 쫙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것에 불평을 하거나 또 혹은 탄원을 하는 순서가 두 번째 순서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탄원 다음에 뭘 하겠어요? 간구를 하겠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면 뭘 확신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신뢰의 확신이 딱 들게 되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는 이런 구조가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름, 불평과 탄원, 간구, 그런 다음에 신뢰의 확신, 그리고 찬양 맹세, 이런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 그러면 머리가 싹 쥐가 나죠. 이 쥐가 나더라도 잘 참고 거기다 고양이를 잘 넣어두셔서 쥐 안 나게. 또 제가 죄송합니다. 썰렁하시죠? 매우 썰렁하실 텐데 썰렁한 것도 괜찮아요, 한 번씩. 근데 이 문법 중에서 히브리어 문법에 미완료형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형 시제.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죠. 또 해야 되죠. 또 해야 되죠.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미완료 시제의 단어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이 미완료형 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좀 한 성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성경 하세요? 한 성경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식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미완료형 시제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계속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 그걸 미완료형 시제라.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자, 그러면 시편 3편을 보면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왜 이 시편 3편의 탄원시가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반역.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 힘들었던 다윗의 왕좌에 있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압살롬의 모반,
반역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판단하기를 다윗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실권할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말씀에 어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라는 단어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많다라는 단어도 1절에서도 어찌 그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의 탄원시는 여러분 볼 때 이 다윗이 사실은 압살롬에게 모반을 반역을 해서 쫓겨갈 때가 더 나중 일이에요. 그보다 더 앞서서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왕 노릇을 못하고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그럼 시간대별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사울에게 쫓길 때가 먼저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모반을 맞이해서 자기가 왜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시편 3편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탄원시는요 시간대별로 장소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심각성에 따라서 시편 앞에서부터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압살롬 반역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왕권을 잃을 뻔했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3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았으니까 이 고통스럽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았다.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저를 향해서 칼을 뽑을 리는 없을 거고, 아들이 있는 분들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 속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딸도 대들기는 해요. 그렇게 대드는데 이 대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인생의 비참함도 이 정도의 비참함은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은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나라 꼴답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융성한 나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업적이 대단하거든요. 사실 사울에게 쫓기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부지했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나라를 정비했고 왕권을 확립시켰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었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으니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지지한다.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 다윗 왕 앞에 와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하여튼 이 세상에서 이런 왕이 없습니다. 아부란 다 떨었겠죠. 또 아부만 떨었겠습니까? 아첨도 했겠죠.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왕에게 아주 굽신거리면서 가문이설로 왕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권을 잃게 되고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니까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심지어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지 나는 몰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동안 나는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왕권을 잃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내 주변을 보니까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나를 지지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 속을 안 돼 보이고 이중 얼굴 표정으로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손에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군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누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지시면 악한 이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실망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모두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오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이든 세상에서든 여러분들을 내가 다 잘해줬으니까 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오해예요. 오해. 큰 오해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가 불만 없는 세상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만을 정당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한테는 불만이 없어. 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잘 따라. 우리가 팀워크가 얼마나 맞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CBS 방송 녹화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책이 제가 이렇게 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책이 바로 그냥 오니까, CBS PD가,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 팀워크가 잘 맞는데요. 부목사님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어디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나한테 불만이 없는 것 같지? 응?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불만이 여기까지 채했을 거야. 여러분,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안해요, 부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근이 풀리면 사람들은요, 맹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터뜨릴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며 나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 대적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라는 게 난감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공격받으면 이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일 믿었던 사람, 야, 너마저 나에게, 야, 그걸 누가 당했습니까? 우리는 역사 쪽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저가 자기가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신하 브루투스로부터 칼을 딱 맞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칼 맞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총을 맞았습니까? 북한군이 내려보낸 김신조한테 총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향 후배라고 중앙정보부장이라고 세워놨던 후배에게 총 맞아서 죽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탄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망에 쌓여서 아들에게 쫓기면서 이제 이 시인인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문제라고 하는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전환을 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두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탄원을 통해서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칼을 드시는데 강도의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찌르는 강도의 칼이 아니라 의사의 칼을 드십니다. 그 칼을 드셔서 우리의 환부, 우리의 골마 터진 곳, 우리의 상처난 곳,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상처가 아물고 골맞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술하는 의사의 칼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치료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골마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하나님의 수술의 칼, 그게 이 탄원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찬양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일러드렸죠. 미완료형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르짖는 것은 한 번 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미완료형 시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도 미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시제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번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무척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국밀보 미래포럼에 다녀왔는데 그 미래포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분당에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 앞에 있다가 그 교회로 이제 개척을 해서 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냈느냐 하면 이 사랑의 교회 앞에, 요 강남역 뒤에 사랑의 교회 앞에 있을 때 8천만 원씩 냈대요. 한 달 임대료를. 얼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뭐 8억이면 놀랄까? 우리는 8천만 원 같은 건 안 놀라죠. 그죠? 예. 아주 대범해서 좋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 8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교회를 150억을 주고 샀어. 그럼 150억이 주고 샀는데 150억이 다 있었겠어요? 50억밖에 없었어요. 100억이 빚이에요. 그러면 100억 빚이면 지금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면 나오죠. 5%로 하면 얼마인지 나오죠?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임대료 나가는 걸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교회를 사면 그 임대료보다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확 올라갔어요.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했겠습니까? 교인들이 뭘 했겠습니까? 교인들이요, 헌금도 했지만 제일 먼저 목사가 선포하고 교인들이 함께한 일이 뭐냐?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난 뒤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24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어떤 위기 앞에서 24시간 한 잠도 안 자고 온 교인들이 이 성전의 기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살겠다. 그 교회가 일어나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건 병든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배고픔이 느껴져서, 기갈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영혼이 병든 거라는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이걸 바로미터처럼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영혼이 병들면
기도한 지 언제인지 모르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일이 터지고 난 데서야 자기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거리만큼 하나님의 성산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주의 성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실 때 여러분, 힘들다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이 화가 나면 잠이 안 와요. 화가 나면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이냐? 분노 때문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화내는 법이 있는데, 화내는 방법,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 못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봐요. 화내는 법. 누가 화내면 저 사람은 화내는 법을 모르네. 화내는 법이. 근데 화를 꼭 내야 될 경우가 있대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일 시키는 상사.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김 목사 이 좀 와봐. 일 시켜요. 그런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요. 화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세요. 내기만 해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일 시키는 상사한테는 화를 내야 된대요. 또 은근히 자기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화를 내야 된대요. 그게 건강해진다는 거죠. 또 매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부하 직원에게는 화를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 괜히 만나기만 하면 명절 때 네가 언제 결혼할 거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여자친구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지랖퍼 친척들한테는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야 된대요. 아셨죠? 결혼한 사람은 아셨어요?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엄사라 전도사님은. 아셨죠? 너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몇 살이지? 35이요. 벌써 그렇게 됐어? 남자친구 있니? 없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 놓고는 한 명도 소개시켜주지 않으면서 남 걱정 다 하는 이런 친척들 오지랖퍼 화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되냐면 내 아이 교육에 꼭 참견을 하는 오버쟁이 엄마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철수 엄마, 그 학원을 안 보내고 그렇게 공부시켜갖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화를 내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래? 이러면 그 엄마는 교육 망치는 거예요. 화를 무조건 내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에 경우를 분명히 파악하고 화를 계획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고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화가 계획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는 갑자기 나죠. 팍!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가 늘 쓰는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죠. 코에서 콧김이 나오죠. 혈기가 위로 올라가죠. 이러면서 만화책 같은 데 보면 화난 사람은 코에서 김이 훅 나오죠.
계획적으로 화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수많은 밤이 있었지만 이제는 잠을 자고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죠. 화를 날 때, 이럴 때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두 가지. 하나가 뭐냐?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야, 압살롬, 그 옆에 있던 요압이라는 놈, 그 놈 참 나쁜 놈이네. 그 놈이 배신만 안 했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 탓하는 거죠. 그렇게 남 탓을 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원망의 자리에 놓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그런 고통을 당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미련하지, 내가 바보지, 내가 그때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었는데, 보증 서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 원망하고 학대하는 거죠. 보증 서놓고 도장 다 찍어 놓주고 났는데 지금 보증 안 서줬다고, 안 서줬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도장 다 찍어서 벌써 다 넘어갔는데, 집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 집안에 보증 서서 망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분들 집안에는 다 한 분씩 꼭 있어요. 보증 서서 망하신 분.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던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병철이 못된 거예요. 후회하면 뭐예요? 그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학대하고, 내가 바보라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개조한 게 뭐냐?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원 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거리 찾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가족이 돌아가고 나면 그분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죠.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릴 걸, 아버님한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 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을 뭐냐? 자포자기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혈기 부리면 그게 항상 누구인가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39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이 드신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 뒤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예배 끝나고 은혜 잘 받고 나가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이야, 올라 목사 나오라 그래. 교인들은 은혜 받고 나가는데 그 남자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소리를 질러. 그 왜 소리를 지르는가 알아봤더니 자기 장로 안 세워줬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장로가 뭐라고? 말이야,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를 안 시켰어 말이야. 원로 목사 나오라 그래. 근데 지금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아무도 없고 말이죠. 지금 제가 새 목사가 돼갖고 왔는데 왜 나한테서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나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불났을 때만 불이야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소리 안 지를 줄 알았어요. 우리 하늘이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도 가끔 소리를 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불났을 때 말고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불이야 이때 말고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불이 아닌데도 소리 지르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 취급 안 해요. 제 말 안 들은 걸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불났을 때만 소리 지르세요. 근데 이분이 불났을 때 소리 지르라고 하고 난 뒤에도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질렀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질렀어요. 계속 질렀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혈기가 연세가 드셔도 누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기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젊어도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혈기는 사라져요. 그 구원받지 못하면 혈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냉철해지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격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미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붙든다는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습니다. 대적이 없는 것 같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좋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힘이 없어지는 순간 다윗처럼 아들에게 쫓겨가는 순간에는 다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망하라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야, 믿었던 아들이 믿었던 자식이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는가? 이런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대적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눈여겨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계속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계속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대적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을 배신하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들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